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뭐죠? 옛 언약이 있고 이제 새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세 오경 또는 선지자의 말씀 그 시편에까지 이르러서 이런 것을 옛 언약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아래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옛 언약이라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 안에 그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아담의 뜻이 뭐예요? 장차 오실 예표다. 그럼 장차 오실 예표는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오실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옛 언약의 가르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율법 아래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냥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새 언약이 오면 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부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어요. 이제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를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처음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증거하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얘기하죠. 시편까지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란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옛 언약 아래 있는 거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새 언약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라는 것은 개혁되어진 것이죠. 짐승의 피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았고 또 그 죄 씻음은 언제든지 온전한 죄 씻음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으려면 살아있는 염소, 살아있는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다 고백해서 넘기죠. 그럼 죄 없는 양이 내 죄가 다 전가되어져서 아주 탈탈 털어도 죄가 없도록 허물이 없도록 다 넘겨버립니다. 그럼 죄 없는 양은 내 죄값으로 죽어요. 죄 싹슨 사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녀온 내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돌아서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전의 양은 앞전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다시 1개월 동안 사는 날 동안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범죄가 되어졌던 거예요.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또 그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잡아다가 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했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 죄가 다 저리 넘어가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옛 언약 아래 있는 믿음이다. 그것은 바로 이 양은 언제든지 나를 온전하게 또는 거룩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가 됐죠?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거예요. 계속 반복. 왜 반복했을까요? 언제든지 이 한 번에 드린 제사가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어요. 실상 물세를 받는다 이 말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개혁이잖아요. 저는 짐승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바로 뭐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백성들이 다 와서 그 물세례로 하여금 죄를 씻음 받았죠.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육신을 입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인처럼, 그렇다면 물에 사망이 다 잠겨져 있잖아요. 물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다 죽음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물속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죄값으로 죽음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물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그들을 살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고 요한복음 1장 잘 아시죠?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까지 이르러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 창세 이후로 첫 아담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준행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뭐 의인이 되겠어요? 율법을 뭐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선지자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 다 100% 모세 오경 율법을 준수했던 거예요. 100% 준수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지키지 못할까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100% 허리도 남김없이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 완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구세주가 옵니다. 우리가 더 쉽게 그 이사야 53장
아주 철저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다 정하셨다는 거죠. 내 죄를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담당 의사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몸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조사해도 그분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에 종합된 차트를 내 담당 의사가 확인하고 진단하고 처방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기가 막힌 말씀 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율법을 100% 완성하셨고 그분이 준행하셨고 흠도 없도록 그리고 오리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100% 다 완성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있죠? 믿음 안에 있죠? 그 사람들은 죄, 정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실수하고 범죄한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정말 다 이루어진 복음, 다 이루어진 복음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쉽게 그냥 그대로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신앙생활 10년, 30년 해왔지만서도 아직도 예수님께 다 이뤘다가는 새 언약의 믿음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새 언약의 직분이 뭐예요? 영의 직분이잖아요. 그럼 영의 직분이란 말은 첫 아담의 죽은 영을 살리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직분. 또 무슨 직분이냐면 의의 직분이에요. 죄인을 의인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00% 율법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인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이루어진 복음의 새 언약 가운데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으로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한 걸음 더 나가 살아간 삶 속에 그릇됨이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생명되게 하는 성령, 성령이 생명되기잖아요. 생명이 성령이죠. 그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완전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너를 100% 해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되어져 있는 믿음, 영의 직분과 의로운 직분.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아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육신의 생명 80년 살고 요즘 뭐 100살 살기를 바라고 뭐 이게 이 육신의 이 비로소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우리는 생명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많이 의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첫 아담을 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 왜? 예수님 말씀 다 영이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란 말이죠. 그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의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해서 또 나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이건 전부 다 마음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에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을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른 복음이요, 저주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다시 이런 복음으로 들어갈 다른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그렇게 지적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이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제가 비유 한 장을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5장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래요. 가지. 그러면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아주 맛있는 극산품 포도가 맺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농부신데 가장 좋은 비료, 뭐 벌레 다 잡아주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짝뚝짝뚝 잘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진액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수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맺어진 열매는 최상의 아주 극산품, 아주 최고의 품질 있는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져서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에게서 그분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다,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곧 참 포도나무의 접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의 말씀이죠?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아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접이 되면, 인격적으로 믿으면, 이루어진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진 그 믿음이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얻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때요? 지금 영생 얻어져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영접이 정말 마음의 중심 속에, 혹시 우리 마음에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인가? 주님이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내려오고 당신을 이 보좌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살잖아요. 은총과 국률이 여기서 데리고 살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를 낳는 거죠.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랑이라 합시다. 나는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말씀으로 동침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연합이 됐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입 밖으로, 내 생활 속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선행이 나온 거잖아요. 전에는 이루어진 복음이 안 됐을 때, 새 언약이 안 됐을 때,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고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모든 게 내가잖아요. 내 의가 되었죠. 예, 이런 사람들은 실상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행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 내가 행한 만큼 인정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람은 실족한 거예요. 낙심하지요? 그것을 시험 들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이 말은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죠.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이루어진 복음 아닌 내 믿음 가져 있을 때는 결국 내 사랑하는 거고 나의 어떤 인격의 윤리와 도덕적이고 참되고 진실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만은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이니까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내 안에서 같이 지금 연합되어 있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분의 국률이 나오고 그분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낳은 거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바로 당신은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 가운데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 의로 하게 되어지면 나는 분명히 시험 들고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족하니까. 내가 한 만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뭔가 이렇게 큰 사람 되고 싶은데 그 행위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이루어진 복음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 또 한쪽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구 믿음이겠어요?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9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라에게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이삭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있죠? 너 은혜 입었다. 네게서 날 자는 큰 자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처녀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난 남자와 상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게서 애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도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또 무엇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것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라기까지 다 이루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야. 영의 말씀으로,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살아났죠?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아멘. 아멘. 이거 참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됩니까? 그게 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다 이뤘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다 이루어진 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에다가 내어졌다. 죽음에다 내놓았다. 이 말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죄 싹슨 사망으로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죠. 영으로 살았죠.
그걸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 됐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기억지 않고 불법 사함받고 죄가 기억지도 아니하는 모든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총이고 국률입니다.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새 언약의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어떠면서 지식에 불과하고, 예? 이념에 불과하고 종교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꾸 행위의 믿음, 노력의 믿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류에 있는 사람하고 이루어진 복음 속에 영에 속해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의 직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메시지 노선이 다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쪽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의문이에요. 외로 정죄되고 심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마음 없죠. 예.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말씀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초등학문 안에 몽학 선생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별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 로마서 11장 아시잖아요. 참 돌감나무, 참 돌감나무. 우리는 참이 아니고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여기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꺾어져 있는 가지에다가 나의 돌감나무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면 이 나무 자체가 참 돌감나무잖아요. 참 돌감나무단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건 참배, 나는 돌배. 근데 참배 가지를 꺾어서 내 돌배 가지를 여기다가 접목을 했더니 내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참 배가 나오는 거예요. 참 감이 나온 거예요. 참 감람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근본 참 돌감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배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흡수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게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우리에게서는 맺어질 거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 이뤘다가는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의 직분으로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있다. 예, 옛 언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성령의 성품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일만 스승이 아니고 아비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아비된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해산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쪽에 속하고 싶어요? 이쪽에 속하고 싶어요? 다 이쪽에 속하고 싶으죠? 그래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가 임하겠다? 진리의 성령이 네 머리에 임한 것이 아니고 네 생각에 임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쏙 들어가면 너는 나로 살고 나는 너로 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서 그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여기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의 정함이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하물며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느냐.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먹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념으로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알겠지만은 진정한 죄 없다 말할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자체가 완전히 다 해결돼서 쉼이 오는 믿음. 쉼이 오는 믿음은 그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새 언약의 말씀을 줘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영이 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이루어진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밖에서 또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착함으로 나의 어떤 신앙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분류가 잘 이해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찾고 두드린 자에게 새 언약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축복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확실하게 날마다 그 소망을 향해서 거룩한 나그네 예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이뤘다. 이루어진 복음 안에 새 언약으로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영광을 보는 직분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의 직분입니다. 살리는 직분입니다. 죄인이 완전히 100% 의인 되어지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지는 감격스러운 직분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는 직분입니다. 이것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셨사오니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